2025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좀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또 아침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다 하얘져서 이것도 지난번처럼 또 많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또 멀리 오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나, 또 걸어오시는 분들도 우산 쓰고 와야 되나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또 딱 멈추게 해주셔서 9시 반부터 멈추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각자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의 소원과 바람이 무엇입니까? 취직과 가정의 화목과 또 사업의 번창, 건강과 신앙의 성장과 부흥, 어떠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과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사실 그런 바람과 소원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암초와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파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배가, 가정의 배가, 삶의 배가 그렇게 파손될 것처럼 두려운 일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의 풍랑은 다가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2025년도에도 많은 경랑이 일어날 것이고 또 풍랑과 거센 바람과 여러 가지 장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도 뜻밖의 어떤 병을 만날 수도 있고, 사업이 탄탄한 궤도에 오른 것처럼 그래도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고 좀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일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오늘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귀한 자로서 높임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 그런 괴로움과 슬픔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에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 괴로움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인데, 이 야베스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렇게 유행을 해서 많은 책들과 또 교회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뭐라고 했지만, 근데 역대상 4장에서는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역대상 4장에서는 이 유대의 자손이 조금 나오다가 굉장히 이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4장을 쭉 보면은 유다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다른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야베스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래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성경이 이 야베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로움의 대상이 바로 이 야베스였어요. 오늘 본문의 앞에 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9절, 역대상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는데 어머니가 져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왜 야베스라 했느냐? 야베스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수고롭다는 뜻이에요.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좀 산통이 굉장히 힘들었나 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건 간에 이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이름대로 가져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할 정도로 그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가 자녀한테 너는 고통이다, 너는 괴로움이다, 너는 슬픔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여러분 힘들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겁니다.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너 때문에 고통이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수고로운 거야. 슬픔과 고통이 너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야베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 고통, 그런 어떤 암시적으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야베스가 여러분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역전을 시킬 수 있었냐? 사람의 이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뜻이거든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여러분 잉태했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발차기를 하고 막 너무나 힘들게 해서 도대체 왜 이러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뱃속에 이 두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둘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 동생이 형을 이어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딱 다는 데인데 맨 처음에 에서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에서는 털이 굵고 남성다운이 아닌데 딱 태어나려고 하는데 아이가 탁 태어나는데 여러분 글쎄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발목을 보니까 그 동생이요 형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요. 발뒤꿈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발뒤꿈치를 붙잡다. 근데 이 야곱은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형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빨리 일어나면 내가 형이 될 텐데, 내가 장자가 될 텐데, 하나의 축복권을 내가 다 받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한테 여러분 배고파서 그 동생이 팥죽을 짓고 있는데 동생이 여러분 야곱한테 형이 얘기합니다. 에서가 동생한테 야 팥죽그릇 좀 달라. 내가 배고프다 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 정말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 그러면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파대요.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게 뭐냐면은 장자권이라는 건요 재산의 2배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팔려고 하는데 이 에서가 또 너무나 바보같이도 그래 장자권 니나 가져라 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에서가 이 야곱이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그것을 산 다음에 나중에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여러분 줘야 되는데 이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도 받게 되는 축복권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은 이 야곱이 이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놈이 맞다. 야곱이다. 남을 속여먹었다. 나의 내 뒷발꿈치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동생은.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게 되었는데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이 삼촌 라반은 더 악한 사람이에요. 삼촌이 여러분 이 조카를 속여먹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뻐서.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7년만 일해라. 그럼 내가 이 라헬을 주겠다.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돼갖고 드디어 결혼식을 잔치를 했는데 술이 얼큰하게 취했는데 여러분 그 천막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언니 레아예요. 레아는 눈이 좀 안 좋아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삼촌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러대냐면은 야 우리 풍속에서는 동생이 먼저 언니보다 결혼한 건 없다.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동생이 결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위해서도 또 7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14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했는데 또 삼촌이요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돈을 품삯을 계속 바꾸면서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단원배기가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많은 그런 재산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가게 됐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동생한테 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야복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온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나이가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나를 놔라 하니까 끝까지 안 놔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이 손 못 놓겠습니다 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럼 넌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간에게 지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남의 뒤통수를 치지 마라. 남을 속이는 인생 살지 마라. 그런 비참한 인생 살지 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들에도 영적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름으로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이름이 중요한데 야베스는 뭐예요? 고통, 슬픔, 수고롭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운명이 수고롭게 사는 것, 괴롭게 사는 인생이었던 여러분 이 야베스였는데 근데 이 야베스가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바뀌어졌죠. 반전이 일어나요. 수고롭다, 괴롭다, 슬픔이다라는 그 이름으로 갖고 운명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야베스가 전혀 바뀐 인생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운명, 슬픔과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의 고통의 운명에서 존귀한 자 정말 소중한 자로 어떻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전시킬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반전을 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운명이 아무리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뭘 했냐? 1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 아뢰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다는 뜻이 무엇이냐?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부르짖다는 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아이 낳으셨죠? 아이를 낳으셨죠?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온 힘을 다 쓰는 것처럼 온몸을 여러분 힘을 꽉 주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부르짖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냥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부르짖다라는 거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잘 알았어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꾸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슬픔과 저주와 어떤 고통의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야곱이
이 야베스가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좀 강조가 덜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뭐라고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 강조형이에요. 내게 복을 반드시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복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복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도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내게 복을 주시라고 한 번 나와 있지만 다른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세번역에서는 내게 복의 복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구한 복이 세 가지예요. 중요한 겁니다. 복을 반드시 주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 복을 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복을 구했습니다. 이 야베스가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실 때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삶의 지경 어떤 믿음의 영역들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과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좁은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오산 새해만교회도 믿음의 영역이 구원의 영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업과 믿음과 모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근데 이 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각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 지파별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각 지파별로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정해진 지역 가운데서도 이 야벳은 뭐라고 하냐 그 족보의 가운데 지역이 정해져 있는 지역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오산 세희망교회가 정말 영향력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서도 영향력과 지역이 넓어지는 은혜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과 복된 삶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주의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 권세를 얘기해요. 힘, 파워, 능력,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운명과 같은 그런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 수긍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것을 격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 야베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기도했냐면 여러분 세 번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라는 평안을 달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뭐라고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내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셔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말씀을 선포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몇천 마리의 여러분 그런 귀신들이 들어간 영혼이랄지라도 어느 누구도 사람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울 수 없는 그 사람이랄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둠의 권세가요, 들어오면요, 낙심이 돼요. 좌절이 되고 슬퍼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온갖 어지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과 어둠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가정에 화목이 깨어집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이 또한 그늘의 영이 죽음의 영이 저주펴서 날마다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복이냐? 첫 번째, 저에게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좁은 곳에서 이제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를 여러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게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없어서라고 합니다. 환난은 계속 임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물질로 말미암아,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가정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나에게 환난은 와요. 근심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야베스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가 뭘 잘했습니까? 아무리 그런 운명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 운명이거니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그것에 묶이지 마세요. 순응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에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도와주시는 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러한 세 가지의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두 번째,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했을 때 근심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야베스가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건데 여기에 다 담겨있지는 않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묵상할 때 어떤 기도가 특징이냐?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이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봐보세요. 기도를 하는데도 아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이게 되겠나? 이게 해결되겠나?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께 역사하실 걸 기대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입니까? 안 되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되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안 되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의심을 갖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의심 없이 그대로 되리라고 기도하면은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정말 될지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환경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요동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여러분 될 것처럼 믿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동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특징은,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 좀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기도의 양이 차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그렇죠. 원래 귀중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형제보다 가장 힘들게 태어났다고, 가장 여러분 그게 이름을 고통스럽다, 슬픔이다, 괴로움이다라고, 여러분 이건 하대한 거예요. 사실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라고, 그 영혼을 여러분 어쩜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나 저주와 같은 그런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야베스가 역전시켰잖아요. 반전을 시켰잖아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뭘로 됐습니까? 기도해서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박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기도를요? 믿음의 기도를요. 어떠한 기도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52주 동안 열심히 또 달려갈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도전과 시험이 있을 것이고,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유혹과 여러분 어려운 그런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역전시키시고 막아주시고 우리 여러분 정말 승리케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게 도와주시고 반전이 이루어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실패 인생이었습니까? 고난과 슬픔의 인생이었습니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역전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나가서 모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마음에 근심이 없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